오늘 수요예배 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고통 대신에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도시에 가서 진주라든지 광양에 가서 혹시 모델하우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아파트는 이렇게 지을 것이라고 모델로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재료를 써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고 여기 집이 참 좋구나 싶으면 계약을 해서 앞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모델하우스가 좋기 때문에 나 여기서 살래,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 산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 집은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진짜 집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진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인데 예수님을 두고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서 그것에다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높아짐이나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세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가짜 그림자와 같은 그 성전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다, 진짜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진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헛된 것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기가 쉽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놓치면 세상 것 다 가져도 다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지고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취하다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심장에 새기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은혜는 눈에 보이는 모델 성전이 아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가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이게 성막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막과 성전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의 화려함과 크기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위험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합니까? 그 성전의 그 중심이 뭔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건 증거였죠. 그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주의 성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 염려할 게 없겠구나.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인간들이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하니까 저거 그냥 박살내고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지어낼 수 있다 이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당신의 성전인데 자기를 죽고 나면 하루 이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부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왜 이러는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이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막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거기는 예배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유대인 예수님에게서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2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장소에 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영혼에 치유를 부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지체장애인이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돈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건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아닌 걸 붙들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를 붙드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이야기가 이해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겠구나.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우리는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해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질 때 내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는가,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요. 꼭 우리 수요일 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통해서 내게 들러와요. 그렇지만 제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표절하거나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혼자서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두려움이 많거든. 은혜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진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진짜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가짜인 그 성전을 붙들고 진짜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저를 따라서 거기 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진짜 은혜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신 것이다.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부분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누구를?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진짜를 놓치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니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 없어도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던 적이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기는 줄 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 들고 갔다가 박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차에 십자가를 대빵 큰 거 붙여놓고 다녀도 교통사고는 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예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진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요, 그런 인생이 진짜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곱고 완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곱고 완악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근데 순종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위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57편 1절과 2절에 같이 이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믿으시는 분 아멘요.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멋진 일을 이루고 있으십니다. 네, 알기나 합니까? 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동되는 구절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했어요. 우리보다 열심히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해져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를 주고요? 새영. 새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시겠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보들보들하게. 여러분 제가 우리 손녀 있잖아요. 하임이라고. 걔 살을 보면요 계속 만지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만지고 계속 만지고 싶어요. 너무 부드러운 거 있죠. 너무 부드러운 거. 그만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야 순종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도 곱고 마음도 교만하고 완악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다 탁월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너무나 날카로워요. 말이 칼과 같아요. 상대방을 찔러요. 그러나 이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언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많은 사람을 살려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살아가면서 왜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소망이 없잖아요.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이 나라의 정치가 다 엉망이고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우리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축복하는 거 이 나라를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신간이 편해집니다. 우리 어른들이 신간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신간이 편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진짜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수용이 돼요. 수용이.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누가 전해줬다고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죠?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이 지켰다고 안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밑에 숨어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으니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늘의 복음을 너희들이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고 모든 죄에서 용서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건데 율법도 듣지 않는 그들이 무슨 복음을 지키겠느냐, 복음을 받겠느냐,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한 자와 마음이 부드러운 자의 특징이 뭐냐?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좀 의심스럽다 싶은 게 특징이 뭔가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벽을 보고 설교하면 벽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섭번제 같이 받아들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좋지 않아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보면 인간적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 사울에게 쫓겨가는 것,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도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되고 다니엘은 대를 이어가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은 뭔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나님은 너무나 고약한 분이라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놀리는 재미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게 주는 질병조차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내게 오는 가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이 있고, 내 인생의 가시밭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송 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병들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신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내게 다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가 좋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줘도 좋아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주셔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건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5절에 경고하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그 인생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 인간의 말도 들으면 유익하거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들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좋지 못한 그것까지라도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수용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란 증거가 뭐냐?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아멘의 뜻이 뭐죠? 맞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 말은 입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거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신앙을 따라 그 말씀이 들려져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누가 아멘한다고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싶을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모델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진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것. 심지어는 내 눈에 볼 때 그게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